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예배당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겨우 20% 정도 허용됐을 때 우리 예배팀 이외에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어서 그동안 나오실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이 참 너무 죄송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그동안은 예배팀만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나오시는 첫 주일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또 설교자도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2단계일 때에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어떤 정규 방송, 우리 공영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또 케이블 TV 이런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분들은 방송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는 게 좀 예외이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또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건 또 방송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이 규칙대로 잘 지켜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또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 얼굴 중에 눈이 가장 그나마 얼굴 중에서도 눈이 제일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쌍꺼풀이 있고요. 원래 쌍꺼풀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쌍꺼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벌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코도 크고 입술도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게 저한테는 손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그렇게 살았는가?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사실 잘 아멘이 안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라 명령하셨습니까? 나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하는 일.
아니 안식일에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무하는 일이 죽을 일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죽을 일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또 모세에게 끌어왔는데 아직 지시하심이 없어서 또 잠깐 가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 아니 안식일 날 나무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용 안 되는 걸까요?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벌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또 지금 이단인 이 제7일 안식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율법에 대한 태도는요. 율법 폐기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 신약 시대는 그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율법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된 율법에 대한 태도임을 알고 두 의견 다 배격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둘 다 잘못된 것이라면 오늘을 우리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해당되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또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도 많이 인도하고 또 여기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와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했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제 안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카운트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가 바뀌는 중요한 타이밍에 그래도 1분 1초가 틀리지 않게 카운트다운을 잘해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는 이게 제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몇 초라도 차이가 나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기 막 한 달 전부터 예배를 기획할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카운트다운을 할까? 어떻게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할까? 그리고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막 긴장이 되고요. 그 당일날은 더 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막 계속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카운트다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주관하는 구약 성경방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의식을 하고 지내왔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도록 도와드릴까? 또 어떻게 시작을 할까? 또 강사 목사님과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계속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 제 안에 의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이와 같이 의식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매 주일이 거룩한 날인데 여러분 그렇게 의식하며 사십니까? 왜 안식일이 왜 주일이 거룩한 날일까? 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나 개인의 인생의 시작인 창조와 연관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그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히 복주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 있는 날, 거룩한 날로 따로 뚝 떼어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긴 거룩한 날인데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 우리가 자꾸 주일을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로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일까요? 왜 우리를 위해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예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내 인생의 역사의 시작 때부터 아예 일곱째 날은 딱 떼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날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반드시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날은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날로 딱 떼어 놓으신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 있어도 또는 다른 어떤 누군가와 만남을 가져도 이 날은요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이 거룩을 다 적용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실 때도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거룩과 연결 지어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주일 성수 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 복 주신 날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때 구약시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를 쳐놓으신 날이에요. 안전하게 해놓으신 날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날인 거죠. 근데 이날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린 것만으로 다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주일이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 모두가 거룩과 연관지어지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내 개인적인 욕물을 해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날은 아닙니다. 1813년 10월 17일 날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 어떤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국을 침략했지만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1941년 12월 8일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일본이 미국을 침공합니다. 그 결과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인데 김일성이 남침을 합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거룩과 연관지어 져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두 절이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날로 정해놓으신 이 날을 존귀한 날,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안식일은 각 처소에 불을 끄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의 한 가지 예를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처소에서 불 피운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무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셨죠. 왜 나무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처소에 불을 피울 땔감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명령이 기록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앞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를 그날을 더럽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더럽힌다. 안식일 날 깨끗이 청소 안 하면 뭐 죽임 당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더럽힌다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처소에서 불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불만 켜져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아예 출애굽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풀어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러한 출애굽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약 20번 정도 설명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너희가 나를 섬기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2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는 인간의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님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맘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마음 상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형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뭘 명령하셨냐면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다른 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자,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을 지으라.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 성막, 오늘의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성막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막의 모형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건데요, 1:1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만들어 놓고, 실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에 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약 45m, 넓이는 50규빗, 약 22.5m, 높이는 5규빗, 약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저 성막 이 아래쪽에 그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네,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짐승 2마리 지나가면 보이십니까? 저 짐승을 보면 성막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짐작이 아마 되실 겁니다. 이러한 성막에 보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성막 주변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동쪽인데 이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왜 아래쪽 유다 지파를 뒀냐면요, 아래쪽이 출입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길게 안쪽으로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죠. 12지파가요 전부 성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전부 성막 쪽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을 가만히 보면,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성막 안에서 불을 피우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이 회막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원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뿌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저기는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 불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나는 곳이 있는데 저 성막 안에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은 지성소고요, 휘장 앞쪽에 보면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요 성소 안에 있는데요, 계속 향과 연기가 피어올라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향과 연기는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요한이 이 천상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분향단의 연기와 향이 피어오르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금향로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괜히 금향로 기도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금향로 기도회라고 정한 겁니다. 물론 그날뿐은 아니죠. 그날뿐만이 아니죠.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요, 가장 귀한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계속 타오르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막 안에 딱 2군데가 불이 피어올라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번제단은요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성막을 향해 전부 세 지파씩 성막을 향해 집 짓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 안식일 날 그 성막 안에서 제단 불이 짐승을 태우는 불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의 죄를 위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이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분향단의 연기가 피어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럼 그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한 모세가요,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회막은 전체를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고, 자, 밤에는 그냥 불 기둥이 아니에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거를 길에서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불구름이 이스라엘을 결국 인도해 갑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서 불구름 통치와 다스림으로 끝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의 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일에 각 개인의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성막과 연관된 명령입니다. 다른 날은 괜찮아요. 다른 날은 괜찮은데 적어도 안식일은 각 처소에서 모든 불을 꺼야 됐습니다. 그 대신 저 성막 가운데 있는 불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제단 위에 짐승을 태우는 그 불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타고 있구나. 저 죄 용서의 불, 우리를 위한 저 대속의 불, 저 사랑의 불, 직접 불을 눈으로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생각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모든 불을 꺼야 했던 것처럼, 또한 성소의 이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활활 타올라야 했던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 이 날이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또 저 안에 성소 안에 분향단의 그 연기가 계속 피어올라야 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날마다 떠올랐던 그 불구름을 보며 따라갔던 것처럼 오직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는요, 한 주간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이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의 일 아니냐,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지만 모든 성도는 뭐 했다고요? 밖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여러분 참여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시청하지 마세요. 예배를 보지 말고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고 성막의 예배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각 처소에 불을 끄라고 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불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관심과 집중을 갖지 않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 안에 금지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금지했냐면 귀족석을 전부 치워버렸어요. 그전에는요, 귀족들이 모이는 곳, 귀족들이 가는 곳, 뭐 교회든 광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항상 귀족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요, 교회에서 귀족석을 없애버렸어요.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귀족이 예배에 잠깐 늦었어요. 그럼 저 뒤에서 귀족이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 일어나서 귀족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예의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에 뭐 대통령이 와도 칼빈은 그 귀족석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각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가끔씩 부모님을 따라 어른 예배를 참석하면요, 예배 시작할 때 갑자기 올겐 반주를 하고 저 예배 뒤에서 가운을 입으신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끼고 등장을 하면 그들을 따라 성가대원들이 한 줄로 쫙 들어옵니다. 뒤에서 앞에까지 쫙 들어와서 성가대는 성가대석을 하고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 그때까지 다 일어나서 찬양을 아마 드렸던 것 같기, 뭐 임예송 이런 걸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집중하고 성가대를 집중하는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은요, 강대상 높이도 낮춰지고요, 뭐 목사, 장로, 기도자, 평신도와 똑같은 자리에 다 앉아있다 올라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왜 목사님이 저런 넥타이를 메고 왔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따라 왜 저렇게 마스크를 쓰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 넥타이가 이상한 건 저희 아내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단 위에 짐승이 타는 그 불만 쳐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피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만 바라보고 정말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지 거짓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무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의정부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참여하든지, 모든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